그 의자까지 부시지 말고. 그 정도는 야간하면 보일 겁니다. 참 오늘 내용은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야, 이제 너의 생을 마감해야 되겠다. 너가 이제 죽어야 되겠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어디 앞에 있어요?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근데 모세야, 너는 이제 죽어야 되겠다. 정리해야 되겠다. 그 내용이에요. 왜 그러느냐? 너가 과거에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 이름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게 뭐예요? 물 사건 때문에 그래. 물.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뭡니까? 입만 열으면 불평하는 거예요. 늘 보면 뭐 어쩌다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제 실은 그 불편한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사막에서 우리를 힘들게 해서 이렇게 죽게 하려고 그랬느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물이 없어서 어떡합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니까 이 반석을 명하여 쳐서가 아니에요.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뭐라고 그래요? 화가 나도 아주 단단히 났어요. 그러면서 그냥 지팡이로 몇 번 쳤어요? 2번 내려쳤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동안 참았던 부분이 이제 거기서 좀 화가 난 거예요. 이제 지팡이로 치면서 그래 잘 쳐먹어라,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 잘 먹어라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그러니까는 오늘 이 성경을 보면요, 너무 하나님은 모세한테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우리에 비해서 우리의 삶은 얼마나 실수가 많아요. 얼마나 우리는 허물투성인데 모세는 딱 그때 한번 그랬던 건데 하나님이 야속하게 어떻게 해요? 굉장히 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딱 그걸로 문제 제기를 해요. 그것만 또 나온 것이 아니라, 야, 그렇게 말 나왔는데 모세는 어떻게 돼요? 너무 멋진,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오늘 뭐라 합니까?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후임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후임자에 대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실컷 모세가 120세에 죽게 되는데 실컷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앞에다 두고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요. 화가 나도, 아우, 우리 같으면 화가 날 텐데도 모세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고 바로 누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걱정하면서 이 후임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오늘 뭐라고 나와요? 우리 17절을 보니까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뭐가 있다? 같이 읽어봐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그 데려다가 그에게 뭐하라? 안수하라.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요, 출발도 중요합니다. 삶도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 그런데 언제가 더 중요해요?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그 마지막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세를 보면서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모세의 그 불순종, 불신앙, 우리 일반 성도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로 말하지 않으세요. 여기 오늘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어요. 왜 모세가 이 부분을 가진데 이거를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뭐라고 문제를 하느냐. 율법으로는 아무도 이 모세라 할지라도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없다? 못한다. 하나만 틀리면 끝이에요. 그거를 오늘 알려주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뭐 했다 할지라도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모세 자신도 히브리서 11장 26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뭐를 받았다? 고난을 받았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래요? 또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여기 있는 거 우리 늘 제가 어떻게 보면 눈만 뜨면 머리가 편두통이 있기 때문에 늘 타이레놀 그냥 타이레놀을 그냥 사랑하면서 살았어요. 최근에야 물론 그거를 먹지 않았지만 그 젊은 총각 때는 늘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인상파예요. 인상파. 늘 얼굴이 찌그러지는 거예요. 우리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오늘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그렇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요,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천국 가실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만 좀 웃기세요. 그러면 거기는 어디 가시게요? 내가 그랬어요. 꼭 그래요. 오늘 너무 좋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목사님은 그 천국 가실 겁니다. 그럼 자기는 뭐예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내가 그래서 하하 참 난감해요. 그런 말을 들을 때.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도 좋은 일을 하면 천국을 간다. 그런 행동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모세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에요. 야, 너 이제 인생 정리해야 되겠다. 바로 어디다 놔두고요? 바로 이제 입성하는데 가나안 땅을 위해서 지금까지 40년 동안 얼마나 어떻게 보면 120년 동안 계속 그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한 그런 과정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2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 모세는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뭐 했더라? 그대로 순종했다. 자기 감정이 아니에요. 기분 나쁜 거 그거가 아니라, 서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래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신명기서 32장 29절을 보니까 모세의 고별 그 설교 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할 수 있느니라.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죽음을 내가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냥 뭐 되는 대로 살다 때 되면 죽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 모세가 자기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는데 너무 멋지게 마무리하는 그 장면이에요. 오늘 13절 14절을 보니까 뭐라 합니까? 너의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의 형이 여기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죽은 것 같이라고 안 했어요. 너의 형이 먼저 죽은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왔는데 다시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에요. 돌아간다는 거예요. 신광야에서 회중을 분정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뭐 했다? 거역하고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했다. 내 거룩함.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어떤 걸까요? 도둑질하고 뭐하고 그거가 큰가요? 가장 큰 게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의 거룩성을 위반하는 건 아주 하나님이 아주 싫어해.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었는가? 민수기서 20장 12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결국에 누구의 이름으로 해버렸어요? 모세가 자기의 이름, 자기의 능력으로 해버렸어요. 그냥 지팡이로 두 번 치면서 그냥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하에라고 그러는데 그냥 지팡이를 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우리가 믿음 생활 잘했고 열심히 행적이 있다 할지라도 40년의 그 옛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뭐예요? 새 사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결되기를 원하고 구별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지금 이 모세는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눈도 너무 좋아요. 우리는 노안 걸려가지고 저도 이게 지금 안 보여가지고 안경을 벗어야 돼요. 그쵸? 벌써 나이가 몇 개나 된다고 얼마 되지도 않은 게 지금 50대 초반인데도 안 보여가지고 벗었다가 썼다가 난리 치잖아요. 근데 지금 모세는 몇 세예요? 120세인데 120세인데도 눈이 전혀 쇠약하지 않고 힘이 전혀 안 딸리고 기력이 넘치는데도 뭐예요? 이제 가야 되겠다. 나한테 와야 되겠다. 질병 문제가 아니에요. 사고가 아니에요. 어떤 문제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5절을 보니까 그의 날을 정하시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하나님이 그 생명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기서 14장 14절에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아나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하나하나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곧 죽을 것 같고 숨 못 쉴 것 같고 미칠 것 같은데도 그래서 빨리 죽으면 좋은데 안 죽어요. 더 명이 길어. 그러니 잔병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래 살 거예요. 그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아셨어요? 잔병 많은 사람도 오래 살아. 오늘 또 제 말을 잘못 들으면 그래 아픈 것도 뭐 무슨 소리야 이게 지금 나한테 아픈 것도 힘든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시편 39편 5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고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모두 인간은 허사할 뿐이다. 인간은.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우리가 본문에 처음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희 형이 돌아간 것 같이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돌아가다는 게 무슨 뜻인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돌아간다, 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뭐예요? 추수하다의 뜻이에요. 추수하다. 추수하다. 추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추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심은 것이 있어야, 심어야 때가 돼서 열매를 맺어서 수확을 하잖아요. 잘 익어야만이. 지금 우리가 지금 돌아다니면 어떻게 돼요? 벼들이 있고 과일들이 있고 모든 게 다 익어가는 거예요. 심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대로 심기지가 않고 중간에 병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마지막에 결실이 뭐가 나오고 있어요? 쭉정이가 나오고 열매가 좋은 수확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모세의 죽음은 하나의 뭐예요? 수확이에요. 수확.
결실이에요. 추수된다. 엄청나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이 땅에 와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세는 자기가 일평생 동안 뭐 했어요? 열심히 심었어요. 열심히 가꾸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한다? 추수해서 거두어야 되겠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삶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열심히 뭐 해야 돼요? 심어야 돼요. 열심히 가꿔야 돼요. 병든 거 있으면 치료해서 그걸 모든 것을 잘 가꾸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최종적으로 추수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건질 게 없는 거예요. 다 쓰레기에 불과해요. 이건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런데 이 모세는 오늘 수확을 너무 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노사연 씨가 그런 이야기가 노래 가사가 나옵니다. 늙어가는 게 아니라 뭐가 한다고요?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간다고. 맞나요? 다른 분이 이야기했나요? 뭐 아니면 뭐 알아서 하시고. 그러니까는 이 노사연 씨가 하나하나 그거 만남이고 모든 가사가 어떻게 돼요? 그냥 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한 뜻을 가지고 우연이 아니고 모든 거 하나하나 그냥 늙어간다.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늙어가고 상태가 뭐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익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야 이제 때가 됐다. 가자. 우리 예수님도 뭐예요? 십자가 상에서 뭐 하셨어요? 마지막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있어요. 다 이루었다. 이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움을 받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난 다음에 물론 짧은 생애 33세에 십자가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가장 비참하고 그 죄인들이 가장 흉악한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상황인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요? 짧은 생애를 마감하면서도 뭐예요?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100년을 사느냐 200년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1년을 살아도 누구처럼? 이 예수님처럼 모세는 모든 사람들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소임을 잘해서 어떻게 돼요? 그 결실을 제대로 할 사람에게는 후회함이 없는 겁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었는데도 가나안 가데스 무리바 사건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너가 내 명령을 거역한 거 알지? 너는 방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가 그냥 순간의 생각으로 순간의 잘못으로 너무 화가 나서 지팡이로 그냥 2번 내리쳤어요. 물은 명하든지 지팡이를 2번 쳤든지 간에 물은 나왔어요. 그러나 물 나온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방법을 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귀신들도 사람을 낫게 하고 치료하고 푸덕거려서 모든 게 사람 낫게 해요.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영적으로 기도해서 나는 것도 있고 약을 복용해서 먹을 수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해야 돼요. 그것을 이탈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여기서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가 뭐를요? 다른 거 아니에요. 너가 나를 믿지 아니했대요. 너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그러니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냥 지팡이 2번 쳐가지고 물을 냈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모세야 너는 믿지 못했다. 너는 내 말씀을 거역했다. 결국에 뭐예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거역하는 걸로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셨을까? 왜 반석을 물을
물이 반석에서 냈었을까요? 상식적으로, 우리 인간적인 상식적으로 보면 반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물이 나와요? 쳐야 물이 나옵니다. 말로 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상식적인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라 하니까 뭐라 합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누구래요? 곧 그리스도다. 이것은 너무나 아주 명백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에 하수, 모세가 늘 지니고 다녔던 게 뭐예요? 지팡이에요, 지팡이. 이 지팡이 하나로 어떻게 돼요? 탁 치면은 홍해가 갈라지고, 또 탁 치면 하수가 피로, 또 무하고, 이 지팡이에 엄청난 이력이 있어요.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와서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이 반석이신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몇 번 죽었어요? 딱 한 번이면 돼요. 한 번. 십자가상에서 딱 한 번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까지도 단번에 끝났어요. 단번에. 그러니까 야, 또 하자가 아니라 단번에 끝났어요. 단번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오늘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늘 부족해요. 늘 넘어져요. 늘 실수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단번에 다 끝나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지팡이로 그냥 반석을 쳤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의 몸이 다시 상할 필요가 없어요. 반석을 다시 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 부활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예수님을 또 죽이려고 하고 또 뭐 하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생수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의 그 영생수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 모세가 또 자기 나름대로 화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써줬던 뭐예요? 십계명이 있었어요. 시내산에서 내려오니까 뭐예요? 지금 이 누구랑 자기 형님이랑 다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 났습니다. 뭘 만들어 가지고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춤추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이 돌판 십계명을 어떻게 해요? 거기서 그냥 다 하나님이 친히 쓴 돌판인데 어떻게 십계명을 갖다 박살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요, 하나님이 그때 야, 내가 쓴 걸 갖다 네가 분질해서 말 안 했어요. 근데 이 물의 사건은 완전히 달라요.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완성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반석을 두 번 치는 것은 완성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증거하지 못한 실수라고, 이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늘 이 주석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처음에는 무슨 소린가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율법, 이 돌비는 그냥 부러뜨려도 큰 문제가 없는데 반석이신 예수님을 문제되게 하는 것은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래도 하나님이 친히 썼지만 그 부분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 두 번째, 지금 무리바 사건에서 반성을 명하라고 했을 때 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부활을 증거하지 못한 실수다. 굉장히 이거는 엄청난 영예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많은 주석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16절을 봅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이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겠소. 여기서도 목자 없는 양. 지금 이 모세가 자신의 그 죽음의 판결을 받고 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걱정한 것이 아니라 모세는 지금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후 문제. 오직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걱정하고 있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 최소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영적인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내가 여기를 떠나면 이곳에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모든 영적인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 내가 열심히 하다 떠나면 니네 잘 되나 보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세는 그게 아니에요. 이 모세는 자기 후계자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 자기가 좋아했던 사람을 세워놓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호수아하고 얼마나 같이 눈의 아들 같이 생활했잖아요. 본인 마음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직접 물어봤어요. 왜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졌다면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그동안 여기에 너무 많은 것을 투자해서 너무너무 여기에 정성이 들어갔어. 그러니 누구를 세워야 되겠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또 누구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가족 누구누구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하늘교회도 우스개 보이지만 여기에 기자재만 해도 돈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후임자가 되면 이게 얼마 들어갔으니까 얼마 내놓으세요, 이게 말이 돼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지금 그걸로 한다니까? 뭐 여기서 권리금을 받아요? 웃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주가 쓰겠다 하면 그냥 주는 거고,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건데 그거 가지고 우리는 장난하고 있어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우리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세우게 하는 지도자 후임자를 세우는 조건이 하나 딱 있었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성경 읽었던 게 뭐죠? 성령 충만해야 된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다. 그 조건이 그거였어요. 똑똑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얼마나 재능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그건 아무 이유 없어요.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깨어있느냐, 성령 충만하나요. 신에 감동된 자라고 그랬어요. 신에 감동자. 그거를, 그 사람을 데려다가 어떻게,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뭐하라? 안수하라. 안수는 뭡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안수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이 18절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하나님께서요, 필요한 사람이라면 꼭 데려다가 사용하십니다. 우리 육의 눈으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왜 저 사람이 사역자가 됐고 왜 저 사람 하나님 일을 하고 어쩌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내가 썼다, 내가 세웠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어떻게든 다양한 방법으로서 어떻게든 여기다 세워놔서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22절을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23절에 그에게 안수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우리는 오늘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오늘 이 모세는 최종적으로 마지막까지도 어떻게 해요?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더라. 안수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증표예요. 그냥,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기름 부음이 있잖아요. 안수, 이렇게 기름.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내 속에 있는 은사, 그러면서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은사, 안수 받을 때 애언을 통하여 받은 그걸 우리는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안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안수는 함부로 받아서도 안 되고 또 했어도 안 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영권을 힘을 주는 거예요. 더 기름 부음 있는 거예요. 신명기서에서 34장 5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장사되었다. 가나안 땅에 못 갔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았다. 모세 자신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록하는 거예요. 아무리 피곤한 삶이지만 우리는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을 때 지금 당장에 힘들고 막 굉장히 정신이 혼미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놀랍도록 역사예요. 제가 편두통을 해서 그렇게 아파도 뭐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도 왜 결혼하기 전에 총각 때는 기타를 들고 기타 들고 앞에 서서 찬양 인도를 하고 나서 보면 어느 순간에 끝나고 나면 내가 그렇게 아팠었는데 어떻게 했던 거지? 그거 진행할 때만큼은 안 아픈 거예요. 그걸 저는 수도 없이 체험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하게 보이는 것이 결코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것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교육적인 시청각 자료예요. 그런데 이게 초보에 처음 믿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영적인 어린 사람들은 뭔가 막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 우리는 이제 엄청난 큰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 은혜라도 잘 감당할 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너무 부족해요. 너무 연약해요. 도대체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오늘 모세에게 모세야 구경만 해라. 입만만 다셔라. 느보산에 올라가서 구경만 하는 거예요. 야, 좋다. 저기가 저 땅이네요. 구경만 한 거예요. 구경은 했어요. 구경을 한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시작, 우리의 삶, 마지막까지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